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성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치인들이 주로 풍자의 소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죠. TV에 속보가 하나 뜹니다. 이런 속보인데요. 테러범들이 지금 국회의사당을 점령한 채 많은 국회의원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0분에 1명씩 국회의원을 풀어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썰렁하네요. 요구를 안 들어주면 10분에 1명씩 풀어주겠다고 협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아주 오래전 유머고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취급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유머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됐을 것 같죠? 테러범들이 모 예배당에서 교인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10분에 1명씩 기독교인들을 풀어주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가능할 정도로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왜 이렇게 비난거리가 되었는가를 돌아보고 비난거리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온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난주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초두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바로 골로새 교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일 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선다는 겁니다. 기도가 공동체를 지키며 기도를 통해 공동체가 강해지고 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위로와 여러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서죠. 디모데라고 하는 그의 제자가 목회하는 중에 아마 좀 낙심을 했던 것 같죠. 그 구절을 읽어보면 심지어는 내가 다시 너에게 안수하여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아마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여러 인사말을 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 실제적인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장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로 너에게 권하는 게 있다. 여러분, 뭘 권했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회복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하니까 교제 회복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역시 훈련이 되어야 하니까 훈련시켜야 하는 일에 대한 조언을 했을 거야. 혹은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권한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름 좀 기대가 있었어요. 사무엘 하를 차근차근 강해에 나가다가 사순절 기간이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지금 살펴보면서 지난주 좀 세게 얘기한 부분도 없지 않죠.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너무 안 한다. 해도 너무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기도의 자리에 좀 숫자가 한 명이라도 늘어날 줄 알았어요. 비슷하더라.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줄로 미션해라. 더 찔려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작정한 시간에 정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구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인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간구했습니다. 그럼 어떤 간구를 했는가? 왜 간구를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6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착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 이걸 떠나서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별로 가치 없고 소중하지 않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별로 가치 없고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더 큰 어떤 가치를 내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덜 소중한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 포기가 없이는 먼저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막 도전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걸 먼저 하려고 하는데 다 소중한 걸?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다 지치고 탈진할 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20 법칙이라는 게 나왔죠. 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진짜 소중한 건 20%밖에 안 돼 라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80-20 책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 진짜 소중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20%를 정해라. 진짜 가치 있는 걸 정해라. 그 20%에 나의 80%의 에너지를 투자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성공의 성패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덜 소중한 걸 포기하는 것에 의해 갈린다는 겁니다. LA 근교에 팜 스프링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다고 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일종의 계획 도시이며 미국의 은퇴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 1위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가로등이 없다는 거랍니다. 시의회에서 결의해가지고 가로등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 없앴을까요? 사막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이 바로 밤하늘의 별빛인데 가로등 때문에 별빛의 선명도가 떨어져서 가로등을 없애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서 가로등이 없다? 요즘은 시골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가로등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불편함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이 밤하늘의 별빛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밤하늘의 별빛 때문에 수많은 은퇴자들이 그곳으로 몰려든다는 겁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포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먼저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삶의 방향성이 없는가? 내 삶이 왜 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은 먼저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닥치는 대로 긴급한 일을 해결하느라고 삶이 그냥 바쁘게 지나가고 다른 쳇바퀴 돌듯 지나가고 의미가 없고 성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거죠. 그 먼저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정말 덜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구원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그걸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그 먼저에 의해서 한 방향 정렬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 되어 있지 않다면 정렬하시고, 정렬이 되어 있다면 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별로 안 쉽던데. 이 책을 쓴 분은 손현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부산에서 부산 외곽에 시골에 예배당이 있는데 부산 시내에서 이 교회까지 사람들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시골 교회에 청빙을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특징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목적은 오직 전도다. 이거 한 가지만 붙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해야겠구나. 그러려면 먼저 기도가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강권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와요. 심지어는 직분자들도 안 와. 진짜 기도해야 될 권사님들도 안 와.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오나 하고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바쁜 거예요. 어느 한 권사님이 고추밭을 농작하고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손이 많이 가잖아요. 고추 농사는 특히 아침 저녁으로 그거에 치중질하더라고. 기도에 오라는데도 안 와요. 참 사실 사는 게 힘들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난 7년간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 사는 게. 요즘은 더 힘든 것 같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저만 힘든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뭐 좋은 얘기가 없어요. 요즘은 다 병들었습니다. 요즘 다 지금 월급이 줄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냥 다 힘든 일. 세상이 우리를 너무 괴롭혀.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바꿔버려야겠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바꾸도록 여러분 부름 받았잖아요. 뒤집어 엎어야겠어요, 이 세상을. 안 그랬다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 답이 안 나와. 한 개인의 노래 부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힘들지. 오죽하면 예배에 빠지겠는가. 그래 오죽 힘드시면 직분자인데도 수요일에 한 번 안 나오겠는가. 저분들 힘든데 내가 더 힘든 짐을 얹혀드리면 안 되겠지. 그런데도 또 사실 얹혀주긴 했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듣는 것도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달라요. 제가 요즘 이 목사님처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 권사님이 가꾸는 고추밭에 가가지고 그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 물집이 잡힐 정도로 다 뽑아버렸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 권사님이 알아두었대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들어 누운 채 권사님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들어 누워 계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어느 미친놈이 고추를 다 뽑아버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권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야, 세상에.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이랬다가는 분명히 그 주로 교회 떠났을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권사를 왜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권사를 왜 세워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뽑았고, 전도하라고 뽑았고, 기도하라고 뽑았는데, 당신은 고추가 신이라고 고추신을 섬기고 있다. 세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권사는 권사야. 일반 성도였으면 분명히 교회 떠났을 텐데, 이 권사님은 깊이 회개하고 그 주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 주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그 해에만 11명을 전도했대. 야, 대단하죠. 이분이 이 교회를 가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성가대를 해체시켜버렸어요. 전도를 제일 안 하는 사람들이 성가대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해체시켜버렸어요. 대단한 목사야. 당신들 전도할 때까지 성가대 안 만든다. 일단 해체. 지금도 없대요. 일단 해체시키고 다시 안 세웠어요. 이게 더 강적이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도 안 세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는 아니죠. 교회가 세워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갈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죽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이걸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가. 그렇다고 제가 또 오직 전도 이거 하나 붙들고 성가대 해체시켜버리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갑자기 느껴지네. 그렇게 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게 목회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직 전도 하나가 교회의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공교성과 공동체성과 공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고 했으니,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바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덜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이 정말 먼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잡혀 있는가. 내가 하는 살림, 나의 일터, 이 지역, 그리고 이 시민사회의 영역, 이 모든 곳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정말 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수고를 감내하고 있는가. 그것 없이는 교회 공동체도 세워질 수가 없고,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며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서로가 바로 그렇게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을 참여하도록 서로 용기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하는 공동체의 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더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사랑이라. 외과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사인은, 이게 죽음의 원인은 심장 파열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보다 좀 빨리 돌아가십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며칠씩, 심지어 일주일씩 매달려 있다가 죽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형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셔요. 실제로 양옆에 함께 달린 강도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 시간대에. 저녁이 돼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뼈를 꺾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이기 위해 뼈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데 피와 기름이 섞여 나와요. 이건 죽은 시신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양옆에 강도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굉장히 빨리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의사 출신, 외과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 왜 예수님이 일찍 죽으셨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예수님은 심장 파열로 죽으셨을 것이다. 뭐 성경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외과 의사가 자기 전공을 살려서 판단해 보건대 심장 파열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너무 가슴이 아파 심장을 쥐어짜는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히 버림받아 심장을 쥐어짜는 그런 아픔을 느꼈을 것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외치는 저 무리들을 바라보며 심장을 쥐어짜는 아픔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사랑의 아픔으로 인해서 심장을 쥐어짜는 그런 통증으로 인해 결국 심장 파열로 죽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오상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져봐라. 이 못의 손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인 걸 믿어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손바닥에 발바닥에 못자국이 있었을 것이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오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혹시 심장에도 흔적이 있지 않을까? 우리들의 죄로 하나님의 버림당하심을 당하며 그런
그런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사랑의 상처로 인해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다시 정상적인 그런 심장이 됐을 때 그 안에 파열의 흔적이, 그 파열의 흉터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로 인해 받는 그 상처에 흔적이 있는 이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은 상처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냥 모여서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은 약합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읽었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이 책은 우리 마음이 지옥일 때 읽으면 좋은 시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쓴 이명수 박사가 짧은 댓글 형식으로 해설을 해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한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살아갈 수 있는 힘,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버티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왜 좀 더 잘하지? 너 이런 잘못을 왜 범했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 그 사람만 있어도 버티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 행복지수 1위 국가가 부탄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아직도 왕이 있는 국가죠. 종종 이렇게 매스컴에 등장하는 아주 국민들이 존경하는 왕이 있는 이런 국가인데요. 이 나라에서는요, 필요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래요. 그러니까 need, want 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한 단어래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이 원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걸 원하고 있어요. 너 왜 그걸 원해?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원하는 건 필요한 거니까. 필요해서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명수 박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은 마치 임산부의 식성과 같다. 여러분, 아이 낳아보셨잖아요.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종종 임산부가 해요. 저도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좋은 남편이 실수를, 무지하죠. 남자들이 너무 무지해. 하루는 11시 넘어서 12시 다 돼가는데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을 텐데 골뱅이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먹지도 골뱅이 먹는 사람도 아니고 11시도 넘었고 그런데 무슨 골뱅이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그래 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식이 충만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뭐 어떤 책을 읽고 있었냐면 처음 엄마가 되는 이들에게 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죠. 네. 아내를 이해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여러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책이 처음 엄마가 되는 이들에게 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좀 빨리 읽었어야 되는데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평소에 먹지도 않는 음식을 달라고 할 때가 있다. 그건 필요해서 그렇다. 산모와 태아가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 무조건 줘라. 한번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식이 충만했구나. 그러는데 한 일주일 그 일이 있었던 일주일 후쯤에 또 밤 11시, 12시 다 돼가는데 골뱅이를 또 먹고 싶다. 알았다. 그래서 그 동네에 골뱅이를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딘가를 수소문을 했는데 그 밤에 골뱅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밖에 없지. 그곳에 가서 술은 시키지 않고 골뱅이 무침 안주만 시켜서 먹었어요. 이해 안 되죠? 아니 평소에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맨날 오뎅 아니면 떡볶이, 순두부 뭐가 있더라? 거의 그거 삼위일체인데 뜬금없이 골뱅이를 달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왜 원하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해되지 않아도 얼토당토하지 않아도 해줘라. 그래서 필요하다와 원하다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합리한 걸 요구해도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돼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견디고 내 마음이 지옥인데도 살아낸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혹시 이 예배에 내가 죽음을 생각하는데 마지막 한번 예배라도 드려볼까 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편이 되어주고 곁이 되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건 쉽지 않죠. 건강한 심장을 갖기 어려워요.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저에 대해서 여러 비판적인 말들을 간접적으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한 말에 주어가 있죠. 내가 한 말은 그 주어에게로 반드시 들어가요. 목사님이 주어니까 그 주인한테 반드시 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수많은 말이 들려오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거에 딱 10배만큼 그분에게 할 말이 있어요. 진짜로 각자에게. 안 해요. 왜? 교회는 그런 거 지적하는 데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를 인정하시고 품으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십시오. 그 무조건적인 격려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멋진 예화가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주님, 그냥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왜 우리가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명확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을 대신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초두에도 이 골로새서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이유.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냥 부르기만 해도 감격이 되지 않아요? 이 은혜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이 지옥인 것 같은 그런 삶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그냥 버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지 않나요? 한량없는 은혜, 감출 수 없는 은혜. 그냥 절에 오죠. 이는 그가,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자가 되십시오.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찬송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게 만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착한 일을 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여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시작하신 착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 아멘. 찬송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찬송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로 인해 우리가 하는 선한 일로 인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와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건강한 교회지, 야 우리 구원된 백성이지,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 자기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까지 베풀고 있다. 그 안에서 이룬 샬롬의 공동체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실천하고 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백성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난거리가 되지 않아요.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가 무슨 비난거리 될 만한 교회들인 줄 알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창피하죠. 안 창피하잖아요. 가보면 다들 자기 교회가 좋아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 비판하냐? 그 내부는 다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왜요? 그가 착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왜 기도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함으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 선한 일, 착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무조건적으로 그의 편이 되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이 그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시다. 이를 위해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묻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그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삶에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 또 부어주시는 능력이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